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주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그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주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 그들 중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그분이 살았다 하는 자도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보았다 하였으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에 상식을 넘어서 기적 저렇게 산삼을 주는 자체가 너무 엄청나서 안 믿어. 그저 집회 때마다 제비 뽑아 하나만 준다며 눈을 크게 뜨고 오늘은 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절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진짜 산삼이면 저렇게 줄까. 여러분 진짜보다 더 진짜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주시는 게 진짜예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내려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신앙이 올라가야 돼. 재작년에는 열심히 이곳에 왔는데 작년에는 어쩌다 왔나. 올해는 아예 안 왔다. 이것은 내려가는 신앙. 재작년에는 어쩌다 왔는데 작년에는 열심히 왔고 올해는 강주도 성월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영주도 그리고 고사리산도 간다. 이렇게 높아지는 신앙이 되어야겠지요.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되어지는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내려가는 좌절한 실망한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빛을 하느냐?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찌 지금 되어진 일을 모르느냐? 믿지 않는 자도 절에 나가는 자도 오늘이 부활의 날이란 것을 다 알아. 그냥 알아. 상식적으로 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분이 보여. 내가 보았다.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풀어 날이 저물었으니 저희랑 같이 강권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11 제자와 함께 모여 말하기를 그들에게 오늘 음식을 드시면서 어느 때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오늘 낮에 성경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셨구나. 그렇다. 참으로 어제 부활절에 새벽 예배 그분이셨구나. 어느 때 내 아버지가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본바 들은바 만진바 결코 성경에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건이야. 이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역사하심은. 그런데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대목이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700여 명이 한 자리에 있었는데 똑같이 목격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활의 주님이 아니 보이면 어찌할꼬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막 기어서라도 가. 그럼 기어서라도 가도 억울하지 않는 자리지. 그런데 기어서 못 갔어.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물질을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날을 기하여 너희가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으리라.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 열심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산다 해도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역겹고 억울하고 슬프게 만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예수 그분이 가정과 사업 위에 엄청난 축사의 약속이 바로 복음서가
증거되듯이 복음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저희 할렐루야는 5명이 등장을 했네. 왜냐? 더 놀랬어. 거기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먹었는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주셨어. 그러기 전에 금요일 날 영빈관에서, 이건 성경의 숫자가 자세히 기록된 대목이 있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리떡하고 물고기하고 축사했다. 그래도 뭐 놀랄 일인데 5개하고 2마리하고, 그래서 고래처럼 그게 큰 2마리면 그 어린애가 어찌 갖고 왔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멸치 2마리 같아. 그런데 영빈관에서 딸기를 제 손으로 샀다니까? 하나님 돈 갖고 샀지만 그쪽에 오후에 강원도 가는 길편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100여 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과일은 값도 비싸지만 또 하루 지나면 신선도도 그래서 제일 좋은 걸로, 무공에 또 약을 지지 않은 걸로 그게 골라서 딸기를 110상자, 강원도에는 귀익을 110상자 그렇게 사서 양측으로 보냈어. 그리고 났는데 많이 왔어. 고통심을 구워준다고 많이 왔겠어요. 그만큼 신앙이 자라서 온 것이지. 그래서 많이 왔어. 그래서 제가 딸기가 숫자상으로는 더 왔으니까 안 되면 거기에 지난번에 사다 놓은 꿀이 있으니 나중에 온 식구는 그걸 주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 다 끝났어. 그런데 딸기가 그대로 있어. 이야, 우리 할렐루야에서 박수 치면서 믿는 분 계셔. 그런데 박수 치면서도 박수만 치는 분도 있어. 그리고 저거 나가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에 세상에 이런 일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한 일들이야 가지고. 그러나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운명을 바꾼다. 몇 개가 남았어? 114개가 남았어. 안 믿으면 죄 받아. 다른 얘기할 것도 없어.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의 산에 가서 주어도 대충 안 주셔. 좋은 걸로 양도 넉넉하게. 나는 살다가 과자가 저렇게 벽에만큼 큰 놈을 가잖아. 살다 조선에서 처음 보고, 나는 또 저렇게 큰 과자가 먹어도 안 질려서 내가 저 과자 하나를 갖고 다니면서 사흘을 먹었는데 그래도 안 질려. 난 참 별일이야. 그래서 참 맛있는 과자도 있다 했더니 저 과자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부활의 새 아침에 신이 좌정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1부 예배가 6시, 2부 예배가 저희 할렐루야에 참 큰 기쁨이 있으니 저희 전도대원 부부들이 젊은 아이들이 첫사랑 초대교회의 열정을 가지고 어머니 저희 6시면 가고 싶은데 가다가 끝나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10시에 그 시간에 와서 얼마나 진솔하게 거듭나는지. 그런데 마지막 한 명까지 하나님이 과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걸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자, 저쪽에서 하나도 안 빼고 주신 이도 그분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출석부를 부른 것도 아니고, 누가 몇 시 온다고 연락한 건 더욱 아니고, 그러니까 110명이 와서 110명을 줬나 보다. 아니라니까. 130명이 왔어도 그분은 그것 갖고 나누시고, 150명이 왔다 갔어도 그분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너한테 말했니? 말씀했지. 말은 하나에다가 하나도 오면 둘이 말이고, 말씀은 하나에다 하나를 했더니 많이 됐다.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너한테 말했어? 말씀했지.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니까 많이 됐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내가 하늘나라를 전했지. 날마다 먹고 돌아서면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땅의 이야기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되었음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벳세다 광야에 나타나심을 마태,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전했는데 오늘 새벽 부활의 새 아침에 나타나신 예수님, 여러분 700개의 저 선물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식구는 700명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큰 강단에 저 뒤에 학생들까지 합치며 너끈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면서 모자라면 우리 할렐루야의 전도대원이나 이사장들은 전날 낮에 주었으니 그들을 보고 가져라 해서 나머지를 취하지 했는데 아무도 안 받은 사람이 없는데 선물은 그대로 있는지라 제가 마이크를 붙잡고 이거 너무 맛있어. 그리고 새우라 영양도 많아. 그러니 예배 전에 나와. 예배 끝나면 막 분산해서 못 줘. 그래도 안 나와. 그래 다시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 우리 할렐루야에서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먹고 보자 할렐루야, 받고 보자 할렐루야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 다시 나눠라. 두 번째 나눴어. 그런데
또 남았어. 다시 나눠라. 세 번째 나눴어. 그 안이 시원해지는 거다. 세 번을 나눴는데 남았어. 그런데 내년 부활절에 안 가면 억울하지. 나는 그날 꼭 갈 거야. 너희들이 오든지 말든지 내 삶은 주님만 계시면 돼. 아멘. 내년에는 나는 그 자리에 꼭 갈 거야. 그 왜 아멘 안 해? 나는 다리가 아파서 내년까지 뭐로 아플러 간대? 이렇게 계신 하나님 붙들고 나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지금 전하는 건데 그분이 계시는데 왜 아플러 간디? 내년 걱정을 지금부터요? 나는 내년에 꼭 갈 거야. 작년보다 많이들 자랐어. 이쁘게 성숙했어요. 많이 왔어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도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하면 뭐예요? 언제나 그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을 제가 전하는 자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흐뭇해 하셨어요. 그래서 말만 잘 들으면, 말 안 들으면 내년에 안 시키고, 말 잘 들으면 내년에도 그 성가대를 그 자리에 세워주고, 이 말 잘 들어야 내년 부활절에 성가대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내년에는요 거기 꼭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짐하는 뜻깊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심을 영원 깊은 곳에서 아멘이요. 오늘 마태가 되고 누가가 되고 요한도 되고 마가도 되는 증인들 4명만 세워야겠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와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특히 사순절 절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과 우리 부활을 기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좀 더 경건하게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면서 생활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에 5일을 남기나 놓고 이제 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입술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면은 네가 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서 한 가지를 들어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막 각자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길에 얼마나 사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순간순간 그 말씀을 놓쳐버리게 하고 막 마귀가 와서 우리 머릿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할렐루야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날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 않습니까? 안수자리 볼 때마다 우리가 열풍 안수받고 사후할 때마다 내 몸에 있는 이 안수자를 보면서 첫사랑의 그때 그 심정을 한 번씩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아, 이거 우리 주님이 나를 만져준 이 자리,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이 안수대를 통해서 한번 음미를 해봅니다.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원수 영적 전쟁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특히 이번 사순절 즐길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아버님께서 참 조실 부모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이제 너무 집에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채소를 생산해가지고 팔고는 시장에 갔으면은 낙지를 한 축을 들고 오는 게 낙지를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낙지 한 20마리가 되는 축을 들고 와가지고 그를 손때 팍 삶더라고. 삶으면서 빨간 익으니까 주야 오이라. 제가 유봉주니까 주야 오이라. 이제 자식들 불러놔놓고 아버지가 낙지를 갖다가 이 썰에다가 한 마리씩 주는 게 알아. 주야 니도 한 마리 먹고 니 우리 형님도 한 마리 먹고 니도 한 마리 먹으라. 그렇게는 아버지가 이 자식들이 낙지 먹는 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만 주야 맛있나? 예, 한 마리 더 물어. 그러면서 그렇게 애쓰고 고생해가지고 힘들게 수고를 했지만은 자식들이 낙지 한 마리를 먹는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빙가에 웃더라고. 그래 비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 그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미 내가 이전을 통해서 예수를 안 맞다면 우리는 벌써 졸업해야 돼서 이 땅에 없어서 졸업해야 되고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당하시는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 부어 주시면서 우리를 갖다 질병에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중에 더 말씀 붙잡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온전히 제가 순종을 못한 것 같아. 마음에 때로는 막 이렇게 창고 올 때 그걸 갖다 말씀 붙잡고 확 찍게 되는데 예수의 피로 막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은 제가 어젯밤에 내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가 좀 아쉽더라고. 너무 아버지 앞에 죄송스럽더라고. 온전히 순종을 못해드린 게 그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5일 동안에 그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우리란 말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을 주실 것인데 내가 그걸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고 순종해 못되는 거 그것이 제일 좀 마음이 참 제가 내려오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늘 말씀했다시피 이 맛있는 선의 과자 제가 여러분 무보기에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천에서도 받았는데 또 거기 가는 거 처음에 한 개 줄 알았어. 한 개 두 개 주고 저 재난 거 보니까 줄지를 안 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뵙는 우리 할렐루야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늘나라 말에 저거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전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주지 않아도 올 수 없는 것이고 할렐루야 식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매일 고백하지만 습관이 아니라 저는 진실로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꽤 오래됐지만 정말로 이번 사순절 절기처럼 다시 한번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보면 사순절 절기야 뭐 그냥 경건된 삶을 산다고 그냥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지금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말씀이 나왔잖아요. 아까 유봉주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120시간 지키면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대구의 식구들은 좀 전국으로 많이 쫓아다니는 편이잖아요. 정말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영빈관을 갔잖아요.
영빈관 별미잔치를 갔는데 거기서 원장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올라가다가 누가 뭘 주니까는 금식한다 하더라고. 그래가 제가 갑자기 이번에는 깜빡하고 항상 보통 일반 교회에서 보면은 성금요일 날 하루는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 식사 때도 막 이게 교회에다 내면은 이 헌금함에 넣으면은 제가 일반 교회 다닐 때 고신청에 다닐 때 넣으면 그걸 가지고 선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 했는데 제가 가다가 엄마 내가 금식을 안 했네. 나 이렇게 모자란다. 나 혼자 안 했네. 권사님 옆에서는 뭐 지부장 매치가 금식한다 하더라고. 근데 갔는데 내가 그런데 오늘 나 금식해야 되는데 왜 별미잔치를 하지? 제가 이랬어요. 그 전날 밤에 이상하다. 문장 목사님 잊어버렸었나? 모르나? 그냥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별미잔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너무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손자가 8월 1일 날 작년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았잖아. 근데 너가 올해 8월 1일이 되면 손자가 살아있는데 너가 고개 타라매고 울고 답답해하고 하겠느냐. 살았으니까 나 뭐 사줄까 맛있는 거 사줄까 네 돈 나 나도 나 잔치를 벌려야지. 그 말씀을 듣는데 엄마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날 우리가 다 고개 타라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그것도 돼지고기를 지난달부터 조치원에 대구에 포천에 부산에 계속 주셨잖아요. 삼겹살 그 맛있는 거라 그렇게 먹으면서도 어머나 그랬는데 요번에는 별미를 특별히 또 꽃등심을 주셨잖아요. 이제 돼지고기도 질린다고 이 종을 주신다면서 꽃등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고 이제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원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고개 타라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딸기를 주셨어요. 풍성하게 많은 거 사주셨는데 특별히 딸기를 주셨는데 딸기를 가서 먹고 또 강원도 가면 또 키위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양파를 주다 들고 가지도 못하게끔 한 5kg씩 줬잖아요. 영빈관에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거기 거쳐갖고 강원도를 갔는데 강원도에서 또 주셨어요. 양파를. 그러면서 키위를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딸기가 영빈관에서 축사가 됐다. 110개를 샀는데 남은 것이 114개가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믿으시는 거예요. 오늘 딸기 다 먹어라. 내일 또 줄게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강원도에서 오다가 제가 한 배 그냥 옆에 사람 주지도 않고 똑같이 받았으니까 내가 다 먹었어요. 말씀이라고. 한 통을 내려오면서 또 거기서 주시는 밥 먹고 오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혼자 한 통을 다 먹었어요. 근데 와서 또 아침에 9시에 우리가 포천을 갔거든요. 근데 2시 예배 때 양파는 이제 2번을 받았잖아. 너무 많이 주고 선물이 많으니까 어제 못 받은 사람만 양파 주시고 딸기는 여자들부터 나온나 걔가 주셨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주실 수가 없어요. 딸기도 주시고 또 이렇게 쫀득쿠키도 주시고 근데 과자 맛있다 했는데 속으로 과자는 언제 주시지 이랬는데 주셨잖아요. 그런데 IT 학교 갔는데 그 예배 마치고 IT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코스고 진열해놨는 것 같아. 정말 봤지요. 그만큼 많이 내가 코스에서 그 진열장 갔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갖다 놨지 이랬는데 저는 한 1000개 갖다 놨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셔갖고 700개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700명이 모였다 하는데 그걸 다 줬는데 안 없어지고 조금밖에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도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봤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주셨잖아. 그러고 났는데 또 돌려라 얘가 한 사람이 3개씩 받아왔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어제 갔더니 또 뻥튀기를 포천에서 저녁 닭 먹고 삼계탕 먹었지요. 또 떡국 줬지요. 냉면 줬지요. 그런데다가 가니까 뻥튀기를 또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해갖고 주더라고요. 한 봉지씩. 뻥튀기를 또 원래 좀 잘 먹지만 좋아해가 그걸 다 먹었어요. 근데 섰으면 또 붕어빵 구워서 주길래 붕어빵까지 받아서 먹고 들어갔어. 그래가 앉아있는데 뻥튀기를 주시더라. 그것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뜯어서 먹어라 그래갖고라 또 뜯어갖고 그 새우깡 그 과자 큰 봉지 그걸 먹었어요.
그랬는데 2봉지를 더 주셔갖고 나중에는 먹던 것도 사가오고 3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옛날에도 할렐루야 진짜 축사 많이 일어났어요.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한 번씩 막 원장님 저보고 막 숫자 잘못했다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막 하나씩 한번 왜 1,000원씩 갖고 줄 서락하면 이래 죽 서면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축사가 일어난다 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많이 봤지만 여 근래와가 무섭도록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근데 어저께 원장 목사님이 오늘 쫀득쿠키 그거를 100개 대구에 실으라 이랬거든요. 다 발을 이고 오다시피 싣고 왔어요. 싣고 왔는데 오늘 제가 욕심에 다 안 내놓고 한 5박스는 저기 재놓고 내놨어. 근데 하나씩 주셨어. 보시디 남았다고. 야, 한 개씩 더 줘라 해서 주셨어.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원장님 안 계시면 저 남으면 한 개씩 줘야지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었는데 숨기진 않아서 그 옆에 못 보시는지 몰라도. 근데 오늘 여기 와가 보니까 갑자기 그 쫀득쿠키로 안수가 바뀌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주면 엄마야 또 주네. 엄마 우리 집에 있는데 이럴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야 먹던 건 낱개라도 다 갖고 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보면 안수도 바뀌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여기 오니까 우리 화요일날 우리가 갑자기 여기 원적외선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안수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의 주인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야 원적외선 감사를 하는데 1인당 한 가정에 10,000원씩 각자 며느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다 심어라 그래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냥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 어떤 역사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번에는 이 원적외선 심는 거 기회도 오래 안 줬어요. 화요일날 와가 참석한 사람만 알았잖아요. 그래서 네가 걷어서 그렇게 해라 이러고 저는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와 내 혼자만 복을 받노. 오늘 참석 못한 사람도 연락해가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기를 어머니 저는 화요일 저기 영빈관 가서 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 가다가 전화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다 이래 심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드리는데 그날이 끝나면 더 이상 못 심는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김천에 계시는 장로님 내외를 전화해가지고 다 심었어. 그 가족 8명을 심었는데 부활절로 가니까는 2만 원을 더 주면서 나보고 2사람 빠졌다고. 이건 안 됩니다. 말씀이라 끝났습니다. 일단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날 말씀이 그랬어요. 야 봄에 심을 씨를 여름에 심어도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도 맺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심을 때 때를 잘 맞춰서 말씀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앞쯤에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성수에 들어와서 사순절을 처음 맞이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세상에 좀 은혜도 많이 묻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성수에 들어와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많이 간섭하셨고 은혜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번 사순절에는 120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고 싶었었어요. 솔직하게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고 싶고, 내가 그 한 가지 소원 이런 것보다는 그 전에 이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닿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살아봤을 때 어떤 그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할까 이런 걸 솔직하게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할 때도 있었고 못 할 때도 있고, 이제 내가 밤마다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이랬지만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정말 그 120시간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말씀을 놓치, 그러면 또 퇴근해 와고 하나님 말씀을 하려 했는데 또 놓쳤어요. 이럴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하나님 나도 너무 그런데 이거
내일은 또 온전하게 새벽에 나오면 내일은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그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제가 마지막 금요일인가 그런 거 솔직한 고백한 거는 저도 솔직하게 이제 이게 사람 살아가다 보면 상대하려 하다 보면 제가 다투기는 싫으니까 말을 안 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나가니까 성전을 딱 화장실 지나가는데 네가 그렇게 왜 그렇게 악하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또 놓쳤구나. 그러면서 그 길로 도로 나와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있겠구나. 이번 사순절은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순간순간 순종하려고 했던 그걸 하나님 붙잡아서 제가 이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내한테 가슴에 와닿는 거 있을 때 조금씩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이제 IT고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는 그 부활절에 성가대에 섰잖아요. 솔직하게 성가대에 그 영상 찬양팀에 왜 부부로 이렇게 하라고 어머니가 원래 처음에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엄치니까 아니 나 그거 못한다고 그냥 장로님 혼자 서라고 그래서 말씀을 놓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치원에서 그 말씀이 영상 찬양팀이 부활절에 그 성가 IT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있잖아요. 뭐랄까 그 자리를 놓쳤다는 게 처음으로 이게 가슴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놓쳐서 그 자리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나요? 그랬는데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안 하고 이제 우리 부산 창립일 때 제가 혜란이랑 같이 옆에 있으면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놓쳐서 그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없는 게 이렇게 가슴 아픈 건지 난 몰랐다고 그랬는데 지부장 모임 때 어머니가 저랑 박큰 전도대원 집에 하은주 집사님 둘이 그날 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치긴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이어폰을 귀에 떼지 않을 정도로 있잖아요. 연습할 시간은 없었지만 그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연습하고 이 사순절을 준비하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에서 있어서 그 강대상에 있었을 때 너무 벅차고 너무 좋았다,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저한테 사랑의 안수를 처음부터 먼저 주셨고 그게 변화해서 기적 안수가 되고 이제는 그것이 변화해서 산삼 안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변화서 정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듯이 정말 사랑이 변화서 있잖아요. 산삼안수가 되는데 어머니가 오늘도 이 기적 안수가 변해서 오늘 산삼안수가 바뀌면서 네가 기억적에 먼저 주인공이 한번 먹어보라고 또 주셨는데 먹어보니까 어떠냐니까 그걸 먹고 한 10분 20분이 지나니까 목에서부터 등까지 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IT 갔다 오고 나서 새벽에 아침에 도착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저 또 포항을 가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육체가 피곤하긴 한데 그걸 먹고 나서 정말 그 피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피곤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어제 IT 갔다 왔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 너무 강건하고 내가 정신이 맑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고 제게 그 사랑의 안수를 먹기 전에는 제가 조금씩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때 중증 무력증을 앓았던 그 몸에 근육에 힘 빠지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짐 빠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저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기적의 증거를 삼으시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랑의 안수가 기적 안수를 먹으면서 한 번도 그 이후로 있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힘 빠지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게 하셨고 그것을 달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뭐 이렇게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품을 줄도 모르는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하게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내밀 때에 네가 내 손을 잡으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너의 부족한 거 다 안다고 그렇게 품으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셨죠.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부족하고 이런 자리에 설 수는 없지만 이 우리가 부활절에 이 옷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고 그 마지막에는 그 정결된 모습으로 그 세마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픔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저는 우리 울산 할렐루야가 교회가 없어지고 한 3년을 이렇게 3년 반을 다녔습니다. 부산을 1년을 다녔고 그 다음에 대구를 2년 반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성도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 잘 죽었으면 이 사람들이 다 행복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늘 한쪽 구석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 3년이 이제 다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에 차가 봉고차가 다니고 승용차 이렇게 이제 대구로 가는데 이제 애들이 커버리니까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우리 영광이가 오고 김종덕 진원주 신랑이 오다 보니까 이 승용차라고 할 수가 없어. 그 1년 전부터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다니다 보니까 장거리를 가다 보면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비단 우리 울산뿐만 아닙니다. 때론 그 순간에 어렁어렁거립니다. 어렁어렁거리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혼을 낼 수도 있지만 이걸 1년 동안 계속 혼을 낼 수가 없는 일이라 신앙과 인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는데 이게 1년 동안 일이 지속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년 전부터 기도를 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야, 차를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좀 차가 한두 푼입니까? 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5천만 원씩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순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차를 타고 딱 대구서 타고 오는데 동대구 IC에서 갑자기 딱 이 소리가 나더라고. 그건 제가 직감적으로 알거든. 이 무슨 소리인지. 차에 대해서 제가 좀 알거든요. 이건 250만짜리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헤드가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이 기본이 250만짜리다. 그러면서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차 연기가 있잖아요. 저쪽에 이란 지금 하고 뭐 호르무즈 전쟁 치듯이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검은 연기 하늘 쫙 솟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벚꽃놀이 그 뚝에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2,000명 되는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야. 아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차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 한 대 가지고 안 되는 데다가 이 차까지 고장 나 버렸으니까 그 길바닥에 떡 앉아가지고 참 우리 성도들이 그 서 있는 그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떻게 다 이루셨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래, 사순절이 끝나면 좋은 일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 그래서 울산 식구들한테, 야, 예물해라 할건데, 믿음도 또 각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쁨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재보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또 속을 썩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다 같은 방향을 갔으면 좋겠는데, 다 같은 방향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도 그것도 못했다니까. 그 제자들도 12명이 다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간다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못 따라오더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원장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네가 미워하면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아직까지도 몰라줘가지고 그게 좀 원통합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고서는 할렐루야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할렐루야 올 수 있겠습니까? 일반 교인들이 이 할렐루야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와봐야 일주일 못 견디면 집에 가버립니다. 상처받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오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 기도원입니다. 그래, 어떤 영혼이든지 우리 할렐루야 식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더라도 내가 좀 사랑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까? 피 흘리기까지 마지막에 그 모든 걸 다 쏟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내 같은 존재가, 미약한 존재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범죄하는 것이고 우리 어머니 어때? 제가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3년 동안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달래는 거예요. 믿음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대구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도망갈까 싶어가 눈이 파들파들해가지고, 틈만 하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오전하면 다 토끼고 없습니다. 그래, 저 혼자밖에 없죠. 저는 그래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장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마트 가서 장을 봐줍니다. 봐주면서 그러다가 또 부산까지 또 유인을 합니다. 부산까지 가자. 부산까지 가자. 또 부산까지 가면 술이 2차 3차다 이래가지고 거제도 가고 오늘 포항도 갑니다. 야,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 3년 동안 교회도 없고 그냥 다녔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가자 소리 안 해요. 그러면 제가 탁 올라타면 다 알아서 올라탑니다. 억지로는 가지 마라. 기왕 갈 것 같으면 기쁨으로 가고, 억지로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안 된다.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는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정말 기쁨으로 가고 기쁨으로 예물 드리가 절대로 하는, 옛날에는 제 의라고 해가지고 막 안 하냐고 소리 지르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의 신앙, 각자의 상급은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기 때문에 심는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었으니까 심는 대로 다 거두기 때문에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감사하고.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5천만 원 그거 되는 그 차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할부도 아니고 한 방에 사주셨습니다. 모든 관계 돌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되고 준비가 됐다면, 원장님 가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줄 준비가 돼 있다. 지금도 일할 사람 있으면 스탠바이 돼 있다. 주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의로 그 차를 산다고 했을 때는 또 얼마나 또 싸우고 찢고 볶고 정원수가 저 인간 같지 않는 게 지나 다 낼 것인지 별의별수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셨다. 우리를 사망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얻은 것처럼 차를 한 방에 너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가 참 저는 곽정미 이사장님을 참 이수신을 존경하고 곽정미 이사를 존경합니다. 야, 그래서 참 그 이사장을 보면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 이사장입니다. 우리 전에 그 이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게 참 그 쉽지 않는 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사장님이 앞장서서 먼저 본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머리 숙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200% 300% 도와야 됩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면 안 되고 무조건 주일에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지고 그런 복된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년 사이에 우리 대구가 부흥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습니다. 우리 또 대구 본토백에도 그랬고,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서로 간에 정이 생기게 되고 사랑스럽고 보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3년이 되니까 이게 전에는 우리 집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대구 반석교회가 우리 울산 할렐루야 교회요. 그 교회라는 걸 제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이 축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 축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 축사를 보여줄까? 이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에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 희노처럼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지나고 나면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는 좀 더 진지하고 기다려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